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또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 그제서야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만 올 때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복음을, 입으로는 성령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신은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과는 무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만한 자는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와 같은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게도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성경과 신학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이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그저 일부일 뿐인 것을 마치 전부를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해요. 그러면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섣부름의 광기가 지배하고
광기의 칼날에 상처를 입는 이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는 광기를 멈춰야만 합니다. 당연히 광기를 잠재워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갈급한 광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지역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이사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데카볼리에 속한 지역이래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았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그는 그것들을 끊고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가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참으로 선득한 모습이었던 거죠. 밤이나 낮이나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쳤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이었겠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해야 할 정도라면 남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거라사의 광인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귀신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 들린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귀신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대요. 군대래요. 군대로 해석된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군의 가장 큰 부대 단위로서 3,000명에서 6,000명의 규모를 가리킨답니다. 그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수의 귀신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실 때 주변에 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또 바다로 뛰어 들어가 몰살되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광경입니다. 감사하게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광인,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였을까요? 귀신이 들어갔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과 의견이 있지만 보통 이제 심리적인 유약함을 원인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 부분 소외에서 비롯되는 것이래요. 소외, 무관심, 외로움.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소외되었던 사람, 외로웠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들린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도 찾지 않았다. 어쩌면 그 광인의 울부짖음은 자기 자신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된 자의 처절한 절규.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럴수록 더더욱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점점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를 남들처럼 똑같이 피하지 않으시고 정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무섭다고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시켰는데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겠죠.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광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것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스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SNS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우리이지만 이상하기도 어때요? 더 외로워요.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온라인상에서와 오프라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오프라인에서는 서먹해요. 그래서 더더욱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불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SNS상의 활발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거라사 광인이 소리 질렀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우니 SNS상에서 자기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수많은 광인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는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광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스한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광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라도 더더욱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광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부디 우리 예수님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을 만져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서로가 친밀한 듯하지만 정작 공허함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으며 외로움과 소외감은 심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SNS와 같은 허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맞닿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